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미래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여 있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이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정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결실하여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렇게 충실한 곡식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단계와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4장 그리고 신약의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성장의 개념, 단계의 개념, 과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이미 성취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씨앗이 결실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씨앗의 단계가 있는데 결실하고 추수의 단계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한 연속 성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의 연결된 실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나누려고 우리는 많이 시도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보다도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의 열매, 하나의 동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씨앗의 상태에 있었지만 열매의 상태가 된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한 DNA가 있는 거죠.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의하면 이 성장이 우리 눈에는 잘 발견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성장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혼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망초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루 만에 이 물망초가 자라나지 않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싹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은 하루 만에 풍성하게 아름다울 만큼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켜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 있을 그때에도 하룻밤 사이에도 아주 미세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성장해 가고 있다, 열매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풍파가 있고 때로는 가뭄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때로는 많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가뭄의 상태에 있는지 혹은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서 잠겨 있는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급격하게 그렇게 자라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힘있게 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해결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자라나고 있다. 이 믿음이 불신앙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결과가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중에 가서야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 때가 이르를 텐데요. 언제 이 추수 때가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기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자라나는 비유를 세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앞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비유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다가 마지막 때에 구별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에서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악의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들이 한꺼번에 멸망하고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임하여서 사탄은 결박이 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탄을 곧바로 제거해버리고 의의 세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은 악을 인내하며 오히려 기다리라고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악을 제거한다고 나서게 되면 의의 백성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알곡과 가라지는 결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적 상태에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악만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존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속상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미래의 완성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의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왜 빨리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더디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으로 초청을 하시지만 마지막 심판과 재림은 한참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으로 천국을 완전히 아직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결론적으로 그것은 죄인들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수많은 죄인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더디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나의 주먹을 믿으라고 교만한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알고 있는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인생도 구원하시려고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데 참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또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시는구나. 나도 우리 주님처럼 인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 주님의 인내를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은 겨자씨 비유인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요. 그러나 이 겨자씨를 심어서 키우면 새들이 와서 집을 지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작은 씨와 큰 나무를 비교해 보라는 것인데요. 씨만 보고서는 나무를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씨가 초기에는 땅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조차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심은 분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씨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동일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힘과 권세를 감추고 지금은 초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온전히 그 나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세상,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오셔서 설득하고 초대하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는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답답한 마음에 베드로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천군 천사도 다스리시고 이 땅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로마 군단 체계에 의하면, 군사 체계에 의하면 한 군단은 6,000명 정도인데요. 그래서 12군단이라고 하면 7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2,000명 이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 왕이시죠. 그렇게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권세를 완전히 행사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나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힘과 권세와 영광이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 나라를 초청하고 있다.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그 동일한 길을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을 위하여서 오늘 이 한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시각이 있어야만 나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믿고 온전히 이 하루를 걸어가야 된다라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의 상태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러서 초청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늦춰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다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길이 조금은 고단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인내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망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씨앗을 살 때 어릴 때 저는 학교 숙제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씨앗을 사서 심어 본 적이 있는데요. 씨앗을 살 때 씨앗만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꽃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씨앗을 판매하는 곳에 가보면, 그런 화원에 가보면 씨앗을 아름다운 그 씨앗의 완성의 상태, 활짝 피어있는 그 꽃의 상태를 그림 그려서 그 씨앗 봉투 밖에 붙여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물망초 꽃씨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씨앗의 상태에서도 이 완성의 상태를 그려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씨앗의 상태를 가지게 되지만 무엇을 바라봅니까? 완성의 상태, 추수에 합당한 상태, 완전히 꽃몽우리를 피어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꽃 피울 때까지 지금은 싹의 단계이고 지금은 자라나고 있는 단계이지만 언젠가는 꽃 피울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생각해 본 우리는 아직은 더뎌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속에서도 미래에 온전히 꽃피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인내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